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기도에 참여한 여러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말씀의 은혜 받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매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비록 어린 다윗이었지만 그 담대함과 리더십과 지혜에 있어서는 어른들 못지 않았죠. 사울 왕은 다윗을 군대의 장으로 임명하고 전쟁터로 내보냈습니다. 놀랍게도 다윗은 보냄을 받은 곳마다 지혜롭게 또 능력 있게 행해서 전쟁에서 승리의 소식을 전해주면서 일약 전쟁의 영웅으로 추앙을 받게 되죠. 그러나 다윗에 대한 국민적인 지지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사울 왕의 시기심과 열등감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전혀 그런 생각이 없었지만 사울이 혼자서 다윗이 지금 이 나라를 노리고 있고 왕좌를 노리고 있다 이렇게 착각한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다윗을 이제 감시하기 시작합니다. 9절에 보시면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니라 그랬습니다. 사람을 붙여 다윗을 뒤쫓고 언제 누구를 만났고 무엇을 했는지 아마 분초 단위로 보고하도록 했을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면 반역을 꾀하는 건 아닌지 걱정했고 군사훈련을 하면 그 칼로 혹시 자신을 죽이기 위해 훈련한 건 아닌지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추측컨대 이미 이 사울왕의 생각 속에서는 12번도 더 다윗에 의해서 자신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되는 상상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의 마음속에 한동안 잠잠했던 악령이 다시 그를 사로잡게 되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게 된 이후로 사울의 발작은 더 심해졌죠.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임하니라. 점점 사울 왕의 히스테리가 심각해져 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집 안에 있으면서 정신없이 막 떠들어대는데 아무도 없는데 혼자 떠들고 말이죠. 큰 소리로 떠들고. 그런 모습이 있을 때마다 신하들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왕이 저 모양이니 말이죠. 그래서 신하들은 발작 증세가 보이면 제일 먼저 누구를 찾을까요? 다윗을 찾습니다. 다윗이 와서 다시 수금을 타서 악령을 쫓아주기를 바랐던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이제 더 이상 어린 목동이 아니에요. 그 위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군대의 장이 되어서 온 백성들의 칭찬과 사랑을 받는 국민적인 전쟁 영웅이 되었습니다. 신하들이 부른다고 달려올 그럴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전과 다를 바 없이 사울 왕에게 증세가 나타나고 당황한 신하들이 다급히 그를 요청하면 그 이전과 마찬가지로 그가 목동이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언제든지 달려가서 평소와 같이 왕을 위해 수금을 타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처럼 정말 왕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다윗을 사울 왕은 어떻게 대합니까? 손에 있는 창으로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11절에 보시면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그랬습니다. 2번이나 다윗을 죽이려 했지만 다행히 다윗은 피해서 목숨은 건졌고요. 이것이 악령에 사로잡혀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악령에 사로잡힌 것을 핑계로 다윗을 죽이고 싶은 마음들이 표출이 된 것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사울 왕이 다윗을 이만큼 시기했다는 것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사울이 자신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다윗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왕을 걱정했고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왕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다윗의 면모를 온유함이라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다윗이 이처럼 자신을 죽이려는 저 왕 앞에서까지 온유함으로 그를 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해 보시면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아멘. 여러분, 아무리 마음씨 좋은 사람이라도요, 사람의 성정만으로는 창이 날아오고 죽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달려드는 사람 앞에서라면 당연히 화를 낼 것입니다. 분노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오히려 사울이 병들어서 이런 이상 행동을 보이는 거라 생각하며 그를 더 불쌍히 여깁니다. 긍휼히 여겼습니다. 온유함이란 단순한 성품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요, 선물이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영혼을 지배하고 온전히 다스리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히는데 그 9가지 열매 가운데 온유라고 하는 열매가 선물로 맺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온유하니까 참아야지 이게 아니고요. 내 힘으로 억지로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게 주시는 능력으로 그를 품어 사랑하게 되고 오히려 그를 위해 기도해주게 되고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는데 바로 이런 온유한 성품이 다윗의 성품이 되었다는 것이죠.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광야의 길로 인도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모세를 얼마나 원망하고 비난했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만은 좀 내 편이 되어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였겠습니까? 모세의 가장 가까운 형제들이죠. 가족들입니다. 다 나를 비방해도 가족들이 나를 믿어주고 가족들이 나를 인정해주면 버틸 수 있거든요. 그런데 민수기 12장에 보면 누나인 미리암, 형인 아론이 앞장서서 모세를 비방했던 거죠. 그러니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겠습니까? 다른 사람 같으면 같이 욕하고 싸우고 뭐 이렇게라도 할 텐데 가족이잖아요. 그들과 싸운 건 얼마나 가족이 이제 콩가루 집안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속상하고 억울한 마음, 서운한 마음 다 하나님께만 아뢰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론과 미리암을 불러서 모세를 직접 변호해 주셨습니다. 모세의 입장에서 형과 누나에 대해 얼마나 서운했을까요? 그런데 모세는요, 이걸 다 참아내었어요.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온유함은 그의 성품이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모세도 한 성질하는 사람이었죠. 십계명 돌판을 집어던질 만큼 분노하고 화를 내면서 반석을 내리칠 만큼 보통 성질이 아닌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온유함을 선물로 주시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유함의 힘으로 그의 형과 누나에 대해 온유한 마음으로 품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 온유함으로 사울을 긍휼히 여길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해서 온유함의 성품을 선물로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 비방하는 사람들, 나를 공격하는 원수 같은 사람들까지도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성령님께서 주시는 온유함으로 그들을 다 품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면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으리라.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1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왕이고 다윗은 일개 군사입니다. 누가 누구를 두려워하는 게 맞습니까?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사울은 창을 가졌고 다윗은 창을 피해 다니는 존재입니다. 당연히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해야 되는 건 맞죠. 게다가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서 출입하며 그랬습니다. 즉 사울 왕이 다윗을 군대 장관으로 임명했다가 갑자기 낮은 직급인 천부장으로 좌천시킨 거예요. 자기 곁에 있던 사람을 다른 데로 내보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다윗 자신의 인사권을 가진 사울 왕을 더 두려워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요, 두려움의 역전 현상이 일어납니다.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왜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했을까? 표면적으로는 다윗이 승승장구하고 그래서 자신의 왕권을 넘볼까 봐 두려워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더 근본적인 영적인 이유는 사울에게서는 하나님의 영이 떠났지만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악인들에게조차 두려움의 대상이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26장에 나오는 이삭의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우물을 팔 때마다 그랄 사람들과 분쟁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때마다 이삭은 한 번도 그들과 맞서 싸우지 않았어요. 늘 양보하고 우물을 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찾아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랄 왕이 이삭을 두려워한 것이죠. 화친을 맺자는 것입니다. 저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신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사람이 우리를 대적으로 삼으면 우리는 끝장나겠다. 그러니 화친을 맺어야 되겠다. 두려워한 것입니다. 왜 그가 이삭을 두려워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지요. 여호수아 2장에도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점령할 때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로 들여보내죠. 그런데 정탐꾼이 들어왔던 첩보가 이미 여리고성에 퍼져서 군사들이 정탐꾼을 막 찾는 겁니다. 그때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주죠. 정탐꾼들을 숨기고 살려준 이유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며 행진하신 놀라운 기적과 승리들의 소식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신할 때 나는 심히 두려워했고 간담이 서늘했고 정신을 잃을 정도가 되었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스라엘 민족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세상 사람들 그 누구도 우리를 함부로 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그들도 우리와 화친을 맺고자 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할 줄 아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실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온 백성이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16절에 보시면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자, 군대 장관으로 있던 다윗을 사울 왕이 갑자기 인사권을 발동해서 천부장으로 좌천시켜 버렸습니다. 왕궁에 거하던 왕의 군사가 저 지방으로 발령을 받은 것이죠. 사울 왕은 그때 다윗의 영향력이 그만큼 줄어들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좌천된 이후에 다윗은 오히려 천부장으로서 백성들과 더 가까워졌어요. 백성들은 다윗을 더 친밀하게 대하면서 그가 얼마나 온유한 사람인지, 얼마나 지혜롭고 능력 있는 사람인지 알게 되면서 백성들이 다윗을 오히려 더 칭송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백성들이 다윗을 더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 사람들이 그를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을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인정하고 그를 사랑했죠. 지난 주일 살펴본 것처럼 메대 왕 다리오도 다니엘을 아끼고 사랑해서 3명의 총리 중 가장 신이 많은 총리로 그를 세워주지 않았습니까? 요셉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고 가정의 모든 소유를 돌보는 총무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요셉을 가리켜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창세기 37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에스더도 마찬가지죠.
왕비라 해도 왕의 부름 없이는 왕 앞에 나설 수가 없는 것인데 자기 민족을 위해 금식하고 왕 앞에 나아가자 왕의 눈에 어떻게 보였습니까? 사랑스럽게 보였습니다. 며칠 동안 금식하고 얼굴이 몰골이 말이 아닌데 사랑스럽게 보인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에스더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왕의 눈에 그가 사랑스럽게 보였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들 모두는 그렇게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늘 담대하고 성실하며 자기 맡은 바 책임을 충실하게 수행했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에스더는 자신의 안위를 지키기보다 동족을 위해 희생을 각오할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눈앞의 부귀와 영화를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의 법을 먼저 생각하게 된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면서 사람들과 하나님께 사랑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처럼 또 모든 믿음의 사람들처럼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인정받고 사랑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그렇다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혹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알게 되는 것일까요? 우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빈들에서 돌베개를 자고 잠들었던 야곱의 꿈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도 모세가 나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그러니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학개서 2장 4절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씀하셨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승천하기 직전에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죠. 즉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약속의 말씀을 실상으로 온전히 받아들인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에게 똑같이 들려주지만 그 말씀을 그저 비상적으로 받고 단지 이해하고 동의하는 수준에서 그 말씀을 받으면 삶의 변화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온전히 받아들이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 삶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믿으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먼저 나 자신을 변화시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내 안에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은 떠나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두려울 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말씀을 믿지 못한다면 늘 염려하고 근심하게 되겠죠. 다윗처럼 자신을 죽이려는 왕 앞에서 수금을 타고 그를 긍휼히 여기고 골리앗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거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죠.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면요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돼요. 그래서 내 뜻과 내 생각, 내 의지는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 결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곳에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창조 질서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바로 그렇게 그 사람으로 인해서 변화되는 모습, 나 자신의 변화된 모습, 그로 인해 주변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야곱은 광야에서도 그걸 믿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 속에서도 그걸 믿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안에서 믿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믿으니 온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두려워했습니다. 온 백성이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온 성도들이 다윗처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셔서 온유한 성품으로 살아가시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혹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그런 성도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성령의 성품으로 어떤 사람들도 나를 미워하고 원수같이 여기는 사람들도 부모 사랑하며 긍휼히 여기며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성령의 인격이 열매로 맺힐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사울 왕이 다윗을 두려워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우리를 함부로 하지 못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 말씀을 믿고 확신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겠노라 인정받고 사랑받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